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아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신데렐라 동화에서 신데렐라는 밤 12시가 되면 그 전에 급히 왕자와 춤을 추다가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상황에 그 성을 나가다가 그만 구두 한 짝을 떨어뜨리게 되지요. 자, 그 구두 한 짝이 단서가 됩니다. 왕자님이 이 신데렐라를, 이 여인을 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마을의 여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구두를 신겨보고 마침내 신데렐라를 찾게 되죠. 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 같으면 과학 수사가 발전되어서 그 구두 속에 있는 체세포 한 조각이라도 찾아서 유전자 검사를 한다면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렇게 구두를 신겨보고 그렇게 그 주인을 찾았는데 그것도 상당히 과학적이고 일리가 있습니다. 결국 신데렐라를 찾아내죠. 어떤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증거예요. 증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증거도 믿을 만한 증거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더 중요하죠. 아무리 증거가 있더라도 믿지 못할 증거라면 증거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증거를 놓고도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영화 유령의 신부에서 셜록 홈즈가 조수이면서 교수인 왓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이야, 진실이야? 그렇게 묻습니다. 사실이야, 진실이야? 증거로 구성된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진실은 얼마든지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실을 넘어 진실로라는 시사 뉴스 프로그램도 있는데 단순한 그 사실을 넘어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파헤쳐보고자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겠습니까? 증거란 단지 사실을 밝혀주는 것의 차원을 넘어서 진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과 진실은 다른 차원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믿음의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더라도 믿음 없는 사람은 단지 한낱 죄인이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구원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죄인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거예요. 오직 믿음의 사람이 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에는 증거라는 말이 12번이나 나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증언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곳 연못에는 38년이나 된 병자가 자신의 자리 하나 펴놓고 그곳에 꼼짝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 세상의 헛된 소문 때문에 한낱 실 같은 희망을 가지고 혹시라도 나아볼까 하며 그 연못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이 병자는 벌떡 일어나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까?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는 38년이나 그 자리에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던 병자를 고쳐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깨끗이 나아 회복된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게 되죠.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사람이 보여서 안식일을 범한 범죄가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이 들고 가는 그 자리, 이부자리인지 돗자리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가 구원하신, 그를 고쳐주신 구원과 은혜의 증거인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안식일을 어긴 범죄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러니 이 문제는 단지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증거를 어떤 진실과 연결하여 어떤 진실과 구슬을 꿰는지 하는 그 믿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3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그렇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누구라고 증언하면 너희들이 참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말하니 그거는 객관적이지 않다, 증언이 되지 않는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얘기하니까 말이죠. 변명에 지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거짓말도 많이 하고 공상허언증에 걸린 사람도 얼마든지 있으니 말입니다. 사실 우리 생각에 믿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아침에 예를 들어 서울역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해보세요. 그것을 누가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그럴 리가 있어,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잘못 봤겠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가수 타블로 씨가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했는데 타지뇨라는 무리의 사람들,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한다 라는 그런 사람들의 일군의 사람들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결국 졸업한 증거를 들이대어도 졸업장과 성적표랑 그런 것들을 들이대어도 안 믿는 거예요. 끝까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일이 법정에까지 가게 됩니다. 서로 고소해서 말이죠. 법정에 가서 결국 이 타블로 씨가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이 법정에서 밝혀졌는데도 그래도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밝혀져도. 그때 타블로시가 유명한 말을 했죠.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대하여 스스로 증언해봤자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과 구원을 이 말씀 속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야 뭐 헛소리하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고, 그 무슨 별 영향력 있는 말이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의 기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기적, 이적이라고 쓰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 표적은 이 기적을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어 보여주는가를 알게 할 때 그것은 표적이 됩니다. 증거의 기적이에요. 똑같은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신기하다, 눈속임인가, 기적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기적을 믿더라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기적만 구하며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이 볼 수 있고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왜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한국 교회에서 왜 그렇게 분쟁도 많고 싸움도 많고 은혜롭지 못한 일이 많습니까? 알고 보면 다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행하고 말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주님, 우리의 역사를, 주님의 역사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당신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사실을 말로 진술하신 하는 것을 증언이라고 하는데, 그 증언 믿지 않으면 증언되지 않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증언들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의 제자 요한과 안드레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로 증언한 거예요. 그 증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예요. 증언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뭐 사람들이 증언해봤자 그것 무엇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증언해 주시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증언을 믿는다면 그 증언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참된 구원이 있음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죠. 참으로 죄송합니다만 제가 신학대학에서도 강의도 여러 해 했었고 여러 교수님들을 만나고 뭐 아는데, 어떨 때는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 아니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뭐 신학적으로 다양하게, 학문적으로 다양하게 자신의 의견과 사고와 학문적으로 생각들을 피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도대체 뭐 하려고 굳이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할까 싶기도 합니다. 하기야 자기도 하도 답답하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가르치려 하니 영 엉뚱한 소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다 목회자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가 싶기도 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시작해 놓고도 믿음 잃어버린 사람 많고, 믿음 없이 시작해 놓고도 믿음을 얻게 되어 믿음의 사람 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문제는 한번 믿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 이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굳건해지고 더욱 풍성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도 성장이 꼭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성경 말씀도 읽고 새벽 기도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구약에서부터 말씀을 쭉 제가 읽으면서 가르치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기도도 하고, 본교에서는 채널로 새벽 기도 말씀을 새벽마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8시에 딱 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리고 또 수요 상용의 시간은 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고 그것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요. 한국교회는 성경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깊은 관심 속에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고 열심히 배우려 합니다. 물론 성경에 관심이 없거나 성경책 정도가 세상에 있는 여러 책들 중에 좋은 책 중에 한 권이려니 하는 사람에게는 굳이 성경을 읽으려 하지도 않고 공부하려 하지 않겠지요. 다른 것 읽을 책도 많은데 무슨 굳이 성경을 그렇게 시간 내서 공부한단 말입니까? 수천 년 된 책을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 성경 공부를 하고 주의 말씀을 아는 것을 통하여 결국 목적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공부하는 것입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입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 말씀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그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과 영생을 얻고자 함이에요. 내게 주시는 참 자유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 위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킨다면, 그것 증언한다면 우리가 구원과 영생과 참 자유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알고 그것 고백하며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축구 경기에서 선수들이 열심히 패스도 하고 공을 찹니다. 개인적인 기술도 보이고 실력도 보이고 그렇게 공을 패스도 하고 몰고 가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상대편의 골대까지 몰고 가서 그 골 안으로 볼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축구했고 경기 내용이 좋았고 최선을 다했더라도 그 상관없이 골을 넣어 득점하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더라도 그것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받은 백성 되는 그 일에 실패한다면 신앙생활 헛한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 한 거예요. 종교 교양생활 한 것입니다. 참 재미있기로는 개그맨 중에 지석진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 이야기가
저는 오래오래 마음속에 남고 늘 기억하게 됩니다. 호텔 연회장에서 아기 돌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아기 돌잔치. 호텔에서 그렇게 돌잔치를 했으니 얼마나 성대하게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축하하고 즐겁게 돌잔치를 하고, 이제 끝나서 이제 집에 가려고 주차장까지 부부가 내려왔는데, 그리고 차를 타고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돌잔치를 한 이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 식장에 그대로 두고 온 거예요. 불이 나게 식장 위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그대로 애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선물 많이 주고 축하해줘서 그 선물만 잔뜩 들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애를 두고 온 거예요. 참 웃지 못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 잘못하게 되면 예수님 위해서, 예수 복음 위해서 일하다가 어느새 예수 잃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이 잃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예수님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가 그것을 증언하고,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증언하고, 교회가 그것을 증언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가 그것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서야 우리의 모든 공부와 지식과 열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쓸데없는 교만과 거짓과 위선만 커질 뿐이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께 헌신된 그 마음으로 사는 모든 이들은 지나온 세월이 어떠하든지,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든지 지난 모든 세월을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그 일이 있어야만 오늘의 내가 이렇듯 주님 앞에 나와 있으니 말이죠. 또한 오늘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감사하게 되고, 또한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은혜 중에, 소망 중에 우리가 들어갈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하여 살게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를 더욱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그 말씀으로 살아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